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6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6권을 제외한 나머지 21권이 서신서라고 불립니다. 21권의 서신서, 편지입니다. 이 서신서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지금 아직 현재까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서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어떤 것이 먼저인가 지금 토론도 펼쳐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주후 약 50년경에 기록된 편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주후 46년부터 48년까지 약 2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후 49년부터 52년 사이에 또 한 번의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목적지는 소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목적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아시아만 돌려고 했던 그 전도 여행의 목적지가 그리스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변경이 되고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러서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곧 이어서 마게도냐 지방의 또 다른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운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급히 그 지역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을 굳게 세울 겨를도 없이 3주 만에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가 복음을 전해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대적들로 인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2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부득이 자신을 대신하여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파송을 하고 사도 바울 자신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녀와서 그 교회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보고받은 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대체적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로 생긴 교회였고 또 핍박이 강하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꿋꿋하게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디모데가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종말관에 미혹되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와 칭찬으로 그들을 격려한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총 5장의 내용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과 4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4장과 5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격려와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편지의 서두 인사가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의 칭찬과 감사 그리고 그 감사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후에 그곳에 3주 정도밖에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시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이 전해드린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성숙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기록된 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러한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길래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사도 바울에게도 칭찬을 받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후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저녁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신앙입니다. 본문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역사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또는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신뢰에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은 내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역사는 외적인 것이며 나타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역사의 관계는 쉽게 말하면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입니다. 찐빵과 앙꼬 같은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바른 믿음이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역사, 즉 어떤 행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서에 사용되는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역사, 믿음의 역사에서 사용된 그 역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믿음과 역사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믿음은 반드시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입으로는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상대방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 라고 했을 때 역시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그냥 말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그 믿음이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부 사이는 그 촌수가 무촌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는 일촌이지요. 더 이상 가까운 사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바로 부부간의 사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지 미워한다는 건지 도대체 뭘 원하는지 말을 해야만 아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싸움을 하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바로 서로 속마음을 이야기하지는 않으면서 서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치만 줘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을 좀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속마음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상남자인 것 같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웃음인 것 같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까울수록 자신의 진심을 더 말하고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계명 제4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면서 주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그런 성도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곧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담대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하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는 결과, 즉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그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서 이러한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았고 사도 바울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며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본문 3절 중반에 사랑의 수고와 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수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수고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2, 딸 2이 있습니다. 벌써 큰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아직 여자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잘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안에서 아이들의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 힘들거나 어렵거나 더러운 일들은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이제 억지로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사람의 사정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살림을 하게 됩니다. 그 살림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이 동반됩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기저귀를 갈고 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수고와 희생을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성도의 필수 성품입니다. 이 사랑은 가족이나 친구 간에 일어나는 그러한 의리, 필리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성 간에 일어나는 에로스의 사랑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 더 충성하고 더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 중 첫 번째입니다. 또 사랑의 수고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랑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웃 사랑의 최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 영혼을 멸망길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받았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 중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소유한 사랑 역시 수고의 모습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즉 실제적인 교회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 이웃을 향한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들의 수고를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사도 바울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삶에서 나타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본문 3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 또는 소망에 의해 고무된 인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교회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그러한 소망 때문에 기쁨으로 묵묵히 견뎌내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바른 재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써 현재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심한 반대와 핍박에 부딪혀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쳐야만 했었습니다.
따라서 영적 지도자의 공백으로 인해서 자연히 그 교회는 적지 않은 신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싸고 일어난 논쟁들입니다. 재림에 대한 논쟁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로 지금 임박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 사이에서는 일상생활을 내팽개치고 재림 예수님만 기다리면서, 그로 인해서 아무 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동안에 먹고 살아야 하는 모든 문제들로 인한 물질적인 문제를 다른 성도들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년 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사건은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 사기꾼입니다. 몇몇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992년 10월 28일에 세계가 종말하면서 휴거, 들려올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인천 온누리교회라든지 마라나타 선교회라든지 또 종말복음연구회라든지 전국 각처에 종말론 추종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10월 말 즈음에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실제로 이탈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종말론에 빠져서 몇 개월째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도 있었고, 휴거날에 대비해서 수십 명씩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러한 현상도 있었고, 다니던 회사를 쉬고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교사와 공무원, 대기업 간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 휴거 소동에 휘말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휴거설의 장본인인 이장님은 그의 10월 28일이 되기 전에 신도들의 재산 수십억 원을 헌납받아서 횡령하고, 또 10월 28일이 지난 이후에 자신에게 떨어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등 자신이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자신이 스스로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막상 10월 28일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종말론 교회들은 슬그머니 휴거가 연기됐다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고, 다시 다가올 휴거의 날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자라고 하는 또 다른 선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요즘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에까지도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에서도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재림 예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쳤습니다. 자기들이 약속한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졌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처음 했던 말을 슬그머니 바꿔서 또 다른 종말론으로 그 신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지난번 몇 년 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신천지에 포함된 인원들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이 공식적인 숫자로 보고가 됐는데 30만 명이 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그들의 주장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종말관과 잘못된 교리에 빠뜨려 개인과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사회의 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은 잘못된 종말관이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게 해주는 좋은 이해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재림에 대한 두 번째 논쟁은, 만약 예수님께서 당장 재림하시게 되면 현재 살아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 듣긴 하였지만 3주밖에 거기 머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함께 이러한 여러 고민과 정황들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본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러나 나는 어차피 천국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천국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결국 사도 바울에게도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사회적인 경제적인 제재를 당했던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시작으로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성경 말씀에 근거한 바른 종말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 늘 깨어있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으며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살다가 떠나야 할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출장 나온 천국 본사의 직원들입니다. 정해진 출장 기간 동안 이 출장지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본사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짧은 기간의 삶을 마감해야만 하는 유한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들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바른 지식을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 멸시와 조롱, 슬픔과 유혹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여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과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신앙을 멋지게 나타내 보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호칭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종들에게 붙여졌던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이제 이 명예로운 호칭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아가페적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서 기인하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은총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베풀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까지 본격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즉 본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시키며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 달려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역사와 수고와 인내는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세 가지와 뒤에 세 가지가 함께 붙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야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진실하며 뜨거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할 3대 덕목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입에서만, 표어로만 우리가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그것은 신행일치의 삶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로 타오르고 있다면 교회와 성도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자동적으로 삶에서 나타나야 하며,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현재의 삶에서는 당연히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함께 살펴본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금호교회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먼저 구원받은 자답게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모든 유혹과 환난 중에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모습임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들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맺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믿음으로 간구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권념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